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을 받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임해야 하고 심판과 책망의 말씀은 틀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처럼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성취되지 않는다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백성이 회개했다는 증거이므로 심판의 예언은 반드시 틀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미가의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 예언대로 죽는 사건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시킨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정치를 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으므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주셨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유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가 적은 이유는 레위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 묵게 되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가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억울했던 레위 사람은 아내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며 베냐민의 악함을 전했어요. 베냐민의 악행을 들은 각 지파 사람들은 함께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수가 아주 극히 적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빼고 유다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길 우리가 과거 전투에서 시리아 왕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왜? 그것은 우리의 땅이니까 함께 가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땅을 탈환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시리아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아람도 있고 수리아도 있죠. 한 나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막 각 나라나 보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400명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가 숭배하는 바알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이세벨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녀가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이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길르앗 라못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서 빨리 그 땅을 얻어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짓 영이 넣어주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르게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그 미가야에게 하는 말이 다른 선지자들이 지금 전쟁만 하면 이긴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그렇게 말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뜸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미가야는 열왕기상 22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럼 뭐예요? 미가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산자야. 나는 살아있는 자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산자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만 나는 전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가야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죽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할 뿐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기서 400명이 다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라 말이죠. 그런데 왕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왕 앞에 가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는 산자라는 걸 알지만 왕 앞에 가서 지금 그 말을 하는 순간 죽는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당신이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죽으니까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처럼 모두 흩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미가야는 죽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예언을 들은 아합은 크게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은 언제나 나한테 저주의 말만 한다라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기분이 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산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책망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충고인지 아니면 조롱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은 대부분 권면을 듣고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성도의 믿음을 알고 싶으면 그에게 칭찬과 책망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책망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해보니까 분명하게 성도들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는 책망하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책망하는 사람을 도리어 사랑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멀리 돌아가지 않고 빠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목사가 성도에게 싫은 소리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싫은 소리를 하면 교회를 나가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책망을 하고 나면 저를 멀리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알려줘서 왜 내가 상처를 받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한단 말이죠. 어떤 때는 책망을 받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책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책망과 칭찬을 해보면 성도마다 그릇이 다르다는 걸 느낀단 말이죠. 책망을 받는 즉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닫는 사람은 인간인 저를 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죠. 저를 보지 말고 제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목사라는 자리에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 줄래?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다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왜 잔소리야? 왜 참견이야? 왜 우리 집안일에 참견을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하는 건요, 칭찬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성도가.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마음에서 놓아야만 합니다. 자, 고무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여기 고무줄을 묶었어요. 이렇게 당겨요. 당기면 고무줄은 그냥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탁 놔요. 그럼 어때요? 뒤로 탁 가죠. 시작했던 것보다 더 뒤로 간단 말이죠. 막대를 세상으로 고무줄을 성도의 믿음으로 본다면 세상의 이 줄을 끊고 가야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막 고무줄 당길 때는 와,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교회에서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혀서 순간 마음에서 이걸 탁 놓는 순간 이것이 뒤로 간단 말이에요. 고무줄이. 그래서 회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끊고 한 발자국 가는 게 낫지 끊지 않고 100발자국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줄을 끊고 달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줄을 끊는다는 것은 분명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죽음을 이긴 자로, 부활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헛되고 헛된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모든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라는 것을 믿거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미가야가 지금 하늘이 열려서 지금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 환상을 그대로 보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깰 거야?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누가 보낼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탁 나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거짓 영이 되어서 그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명이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말하면 아마 아합이 속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미가야는 천상회의를 본 그대로 사탄이 지금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근데 아합은 도리어 진실을 말하고 있는 미가야를 감옥에 넣고 전쟁터로 떠난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전쟁터로 가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들은 미가야가 전해 주었지만 아합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 생각은 이래, 내가 판단하기는 이래, 이렇게 말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미가야가 지금 천상회의를 보고 있다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잖아. 그런 미가야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듣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매이면 미가야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다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해주는 말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 말이죠. 들었으면, 성경을 봤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알지요. 아합은 그래도 미가야의 말이 두려웠던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절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만 살아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을 절충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자 가서 간장 좀 사올래? 갔어요. 근데 간장하고 콜라하고 색깔이 비슷해. 아이, 그래, 뭐 엄마가 알겠어? 콜라를 사와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콜라를 사온 아이는 야단치겠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미가야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옥에다 넣어놨다고 그래서 그 말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네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너 죽어 라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 믿지 않아요. 아합이 지혜로웠다면 40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책망한 미가야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의를 고집하며 욕심대로 살아온 아합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미가야를 감옥에 넣고 말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합이 죽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미가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 봐, 내가 예언한 대로 됐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당연해 라고 말을 했을까? 크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는데도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마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산자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만약 아합이 돌이켰다면 비록 자신이 전한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임하지 않았더라도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성숙했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아멘하고 잘 받습니다. 하지만 처음 책망을 했을 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내가 잘한 거는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것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어떤 감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나도 이만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냐며 권면을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회개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이기 때문에 책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요, 칭찬과 책망을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야. 이건 잘하는 거야. 이 책망과 칭찬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혼란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생각이 많아요. 안 할 것 같죠? 아이들은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뭐래요? 아, 내가 이걸 또 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올바로 자란단 말이죠.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잘한 건 크게 칭찬을 해주면 아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들들을 아주 무섭게 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달에다 놓을 때 이삭이 반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올바로 키우는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어른은 이미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은 스스로 하면 돼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만 돌이키면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머 이건 너무 잘하세요. 어머 이거는 안 돼요. 아, 이래요? 아니요. 책망을 얘기를 하면 잘한 것은 그대로 가고 잘못한 건 자꾸 돌이키려고 애를 쓸 때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잘하는 부분까지 빛이 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기 좋은 말만 원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인격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만 하면 삐지면 어떻게 일을 해요, 같이. 순종하면서 욕심과 정욕의 걸림돌을 치우면 되는데 불순종하다가 인생을 돌아간다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좋은 사람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미가야는 기쁜 진리를 전해줘도 아합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에서 13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쫓겨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을 괴롭히고 타작마당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들과 함께 싸워 주었어요.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렸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선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주자 그일라 사람들은 너희들 다 우리 성에 들어와서 살아 라고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도 잠시예요. 누군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일렀어요. 그동안 사울은 전쟁에 능한 다윗이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성 안에 있다니까 성을 포위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울이 그일라 성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군사를 몰고 지금 이 성으로 와서 이 성 사람들에게 저를 내어주면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협박을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그렇다면 사울이 정말 이곳으로 오겠습니까? 라고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분명히 이곳으로 올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사람 600명을 데리고 미련 없이 그일라 성을 떠난 것입니다. 그 성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윗을 배신했다면 화가 나서라도 위해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조용히 성을 떠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나는 이 시점은 사울이 온 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소상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올 건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설마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가까워왔다고? 안 믿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내일, 아니 지금 재림하셔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성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윗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억울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은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네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너는 선하게 살아. 그 복수는 내가 해줄게. 네가 억울한 게 있으면 나한테 다 맡겨. 내가 알아서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너는 네 인생은 선하게 살아. 그래서 너를 발전시켜. 네가 훅 성장하면 원수는 너무 하찮은 인간이라는 걸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은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선하게 살면 모든 사람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선한 도구를 나에게 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법을 만든 것을 믿거든 네가 복수하려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원수에게 일부러 저주라는 말이 아니라 말이죠. 네가 네 심령을 악으로 채우면 나는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왜? 너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네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살면 내가 그 안에 은혜를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났던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막 신이 나서 오고 있는데 다윗이 그 성에 없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듣는 즉시 돌이켜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그 일날 성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아니, 온다고 해놓고 그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다르게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무조건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신앙으로 인해 자기의 생명도 구하고 훗날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는 기회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발자국이 다 모여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는 법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만약에 다윗이 자기들을 구해준 나를 설마 버릴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이러거나 사울이 온다고 해도 나한테도 군사가 있기 때문에 해볼만해 라고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데리고 오는 군사의 양이 장난 아니라 말이죠. 그 수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긴다는 듣기 좋은 말은 순종하고 사울이 올 것이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보여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환경이 안 돼서, 혹은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핑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을 쉽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지금은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떠나. 거기는 죄의 자리야. 그러면 빨리 떠나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는데 하시겠지. 어때요? 천사가 떠났어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다면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는 순종을 보여야만 사탄이 볼 때 죄의 자리에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책망과 진노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나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의 배신이 서운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생각할 것도 없이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죠. 이처럼 사탄은 자녀들이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몰고 오기도 하고 그 계획을 접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적을 붙였다고 계획을 접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늘을 건다고 사탄이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저 힘이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도 사탄도 속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는다고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보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 누군가가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지 20살, 30살이 돼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놓아버린단 말이죠.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그 누군가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한테 막 능력 주세요. 그래서 방언받고 예언받고 아니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은사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진 성도에게 사탄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울이 돌아가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자리에 다윗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옥에 갇혔을지라도 미가야는 세상을 향해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순종이 미가야의 순종이에요. 죄의 자리에 단호하게 결단했던 다윗의 결단이 지금 미가야의 결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 오니까 좋으세요? 편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영혼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므로 아합은 미가야의 말이 당장은 듣기에 서운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말이죠. 누가 나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이게 변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권면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모든 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걸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야만 미가야가 왜 기꺼이 죽음을 택했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죠. 한마디, 단 한마디도.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고백 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왕과 400명의 선지자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미가야와 같은 고백과 다윗과 같은 순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버릴 수 없고 우리는 예배를 버릴 수가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몽치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왔을 때 어쩌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안으시며 괜찮다고, 너는 다음에는 또 잘할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알기에 너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하는데 빛이 세상에 나갈까 봐 저희들 꽁꽁 감추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진 빛은 감출 수 없다고. 왜냐하면 너는 성전이기 때문에 네 자체가 빛을 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이며 세상이 너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감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모든 성도들이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미가야처럼 주셔서 왕 앞에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만처럼 온 기독교인들을 죽인다고 하나님 아버지 협박을 해도 아버지 에스더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센 땅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각 심령을 위로하시며 세상이 환경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괴롭힐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